오늘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우리는 보통 푸른 초장 또는 푸른 풀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본문을 보시게 되면 실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은 시편 23편 전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곧바로 시는 급격하게 푸른 풀밭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장소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속될 것 같았는데 시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장소가 또 한 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23편 전체의 배경은 푸른 풀밭 하나에서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은 이 시의 출발지에 불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마지막에는 밥상 차려주시는 여호와의 집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23편은 성도의 신앙 여정을 세 번의 장소의 변화로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은 이처럼 장소만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하나님은 드넓은 풀밭에 목자로 먼저 등장하고 계십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양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정경들, 자유롭게 풀을 뜯는 정경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1절부터 3절까지 단락에서 나오는데 3인칭 그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은 4, 5절에서 목자가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4절에 보시면 주께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2인칭 남성 단수 아타라고 해서 당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는 당신이 되셔서 골짜기라는 협소한 장소만큼이나마 그 친밀함은 더욱 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시에서 3인칭 그는 2인칭 당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3인칭 그는 원을 나타내고요. 2인칭 당신은 근, 가까움을 나타냅니다. 심상적 거리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등장인물이 나오죠. 바로 원수들이 나타남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시장한 자신의 자녀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사 다윗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집주인으로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 그 다음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시는 당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차려주시는 집주인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면서 등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살핌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그 경험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때마다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존재인가를 새롭게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다윗은 모든 성도가 자신이 걸어갔던 것과 같은 그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재발견하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모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은 그 시작과 끝이 유사합니다. 시편 23편 시작에는요, 먹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등장하셔서 자신의 백성인 양떼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시냇물과 푸른 풀밭으로 양떼들을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밥상 차려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셔서 시편 23편은 먹는 데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반에 먹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푸르름이 있고 시냇가가 있는 자유롭고 드넓은 초원으로 인도하셔서 양떼들이 자유롭게 꼴을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할 수 있게, 마음껏 놀 수 있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먹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위해 직접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원수들을 맞고 오는 동안 받아왔던 고단한 인생을 이해하시고 계시는 듯한 모습으로 친히 밥상을 차려 맞아주십니다. 그 어느 모습이나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밥상 받는 영광, 나만이 겪은 고난과 사정에 대해 위로받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복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5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다윗을 박해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식탁 교제 속에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같은 상에서 앉아 먹고 즐기시는 것을 원수들이 보게 되면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인정하셨고 원수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엄중하고 경직된 재판석에서 심판하시지 않고 시편 23편에서는 식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과는 더불어 먹고 즐기며 만족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그렇지만 반대로 원수들에게는 자신들이 식탁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서 그걸 스스로 발견하게 하면서 회복과 심판이라는 이 두 주제를 식탁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치는요, 흔히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자기 백성들과는 함께 더불어 먹고 즐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역전의 삶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흐름에 쭉 보시면 그들만의 독특한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과 끝을 유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 샌드위치 기법을 이렇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해를 따른다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가장 염두한 장소는, 다시 말해서 가장 기억해야 할 자리는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먹는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윗을 인도하실까요? 4절에 보시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3절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하는 이유를, 그 길목에서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참된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규명해서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도님은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부름과 존재의 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 단순히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운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깊이 알게 된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걸어가게 되는 그 의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깊이 알게 된 그 경험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사건이 오늘 시편에 기록된 단어 중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다윗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댁에 가서 한번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나단의 신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나타나가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단 앞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집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집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만 한번 세어봤더니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장막, 성막이라는 다른 표현까지 합하면 한 15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와 빈도수를 봐도 사무엘하 7장의 핵심 주제는 집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구국 영웅이 되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무엘하 7장의 그 벅찬 감격과 넘치는 그 감사, 그 기쁨으로 자신의 그 백향목집과는 비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실 그 성전, 그분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려야 됐다,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완전히 반대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한번 나올 텐데 7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살집 건축하겠느냐. 지금 그리고 11절과 27절에서도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과 27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네가 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 너의 가계를 세우고 완성하고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말의 진의를 처음에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고 온 열방을 점령하고 하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구국 영웅으로 등극한 집권 초기에는요,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 이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다가 급격하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을 맞이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이 절름발이요, 길을 찾지 못한 소경과 같아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살인을 저지르고 신복들이 배신을 하죠. 그 원수들로 둘러싸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요 점점 다르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높여주실 때는 모르던 그 당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실패 가운데서 자신의 삶과 동행하시며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재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과 그 이후의 삶에서 닥쳐온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깊은 사실 하나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니라 자신이 참으로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마음둘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쫓겨다니고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당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손으로 지은 그 백향목 궁전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거할 곳은 어딜 가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집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그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은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근본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하나님께 집 지어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절망한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신 그 성품에 의지하여 사는 것 말고는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원래 레위기 법에는요 상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한 것은 절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 규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다윗은 의지하면서 제사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죄인으로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돌로 지어드린 그 성전과 수없이 많은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아니라 부서진 나의 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깊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선하심,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분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입니다. 인생이 성공하고 높아질 때는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따르리라 라는 단어는요, 추격하다라는 뜻으로 원래 원수를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뒤쫓아가거나 사냥감을 추적하는 그런 의도로 쓰인 단어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5절에서 언급된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일을 회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자신을 쫓아오던 가운데 더욱 나를 뒤쫓아오시면서 끝까지 나를 쫓아오셨던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추격해 오셨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고 그걸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이 만들어져 갔고 회복되어져 갔고 지어져 갔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내가 지어드리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다윗을 이끌어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들로 나타나시지 않고 오직 그분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다윗은 깨우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지으시고 실행하시는 일들로만 나타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주도로 만들어져 간다는 뜻이죠. 다윗은 자신이 손수지은 백향목 궁전이 자신의 거할 집이 아니라 나를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내가 거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손수지어 주시는 그 밥상노인 하나님의 집이 나의 거할 곳이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선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이 토브라고 그럽니다. 그 토브와 반대되는 단어가 4절에 등장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해를 나타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은요,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종말론적 단어로서 이 말의 뜻은 이 선이란 단어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구현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에 반대되는 악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구체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 그것이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악을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안 이루어지고 지연될 때 자기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심이 찾아올 수 있는데 두려움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잠시 지연될 수 있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녔고,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뒤를 끝까지 쫓아오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고,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소생시키시고 상을 베푸시고, 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뒤따라다니면서 내 뒤를 봐주시면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경험한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뭔가 하겠다라는 말을 시편 23편에 단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것이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사람이 뭔가가 단 한 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은 보통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다윗 때는 여러분 성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먹이시고 누이시며 소생시키시며 지키시며 끝까지 나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삶에서 주님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고 경험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단 하나의 인간의 행동, 단 하나의 고백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고백으로 다윗의 인생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입히시는 손길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